할렐루야. 아멘. 거꾸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왔을 때도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한 10번은 더 와야 아마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개받을 만한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저는 얼바인에서 우리 한국인과 더불어 일본인 선교를 하고 있는 엑스글로벌 처치, 이름이 어렵죠. 엑스 사도행전 글로벌 처치의 박은성 목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은 요즘 오후 예배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오후 예배라서 제가 이 조크를 써야 이게 시작할 수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저녁 인사를 일본말로 혹시 아시는지요? 누구십니까? 역시 우리 남전도의 이남전도의 회장님이십니다. 아무튼 저희랑 연결이 되어서 그런지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발음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곤방와 뭐예요? 금방 오라고. 이 센스가. 저기 혹시 제3 여전도이신가요? 할렐루야. 저의 농담을 조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한데,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든지 또 혹은 일본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동일한 저희는 하나님의 권속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보면 종료주일이에요. 여러분, 종료주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이미 저는 이제 11시 예배 김현우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의 시작이 결국 결론으로 가게 되면은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죠? 저도 여기 오고부터 동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함께라는 단어도 참 좋은데 동행이라는 말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것은 곧 풍성한 삶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핵심 가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예배요, 네 번째는 선교입니다. 작년도 우리 여성동교회 주제가 선교였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엑스글로벌 처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본 영혼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심플합니다. 그냥 한국인과 더불어 일본인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것은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또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와 만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해주는 누군가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수 성동교회와 만난 것을 축복인 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김현일 목사님과 만난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만난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만난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 가면서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목사이지만 건강한 교회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건강한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내가 목사이지만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계속 ing가 있어요.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요?
옛날에 땅콩이라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발이 빠르다 보니까 제 별명이 다람쥐예요. 다람쥐.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심근경색 이후에 굉장히 좀 천천히 걸어보려고 하는데 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진행력이라는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하나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고요? 그 안에서 복음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청년들에게 제가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동영상은 아니고요, PPT를 좀 보여주실 건데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귀엽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 여수 성동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저희 엑스글로벌 처치의 여성 기숙사가 오픈이 됐습니다. 아멘. 2월 11일 날 오픈이 됐는데요. 사실은 집 구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집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는 세 분의 사역자들의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도 보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서류를 봤는데 연락도 안 오시고, 세 번째 정말 기적과 같이 그 집을 저희가 허락되어져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방을 이제 꾸며본 건데요. 저희가 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일본인 여성 기숙사 쉘터를 합니다 했더니 다들 무료로 가져가라고 연락 주셔서 제가 한 것은 밴을 빌려서 가지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본 거예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같은 방이죠.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책상을 또 누가 도네이션 해주시고,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방에 2명씩 있을 수 있는 방도 있고 뭐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방. 다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책상이 또 도네이션을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 사진이 뭐냐면 첫 번째 일본인 여성 기숙사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주일날 왔다가 주일날 가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에게 마지막 떠나는 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저 장면은요, 저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아니고 일본 땅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사실은 후쿠오카 옆에 있는 오이타라는 지역에 갔다가 동경에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 자매님들하고 일주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근데 신주쿠까지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빼고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목사님 이거 엄마가 초콜릿 갖다 드리려 하고 가져왔더라고요. 또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확인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다음 장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왼쪽은 항상 얼굴 크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 저고요. 그 바로 옆에는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는 항상 제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작게 나와야 되니까. 우리 형제님들 센스가 있으시면 무조건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더 뒤를 미십시오. 그리고 자매 뒤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매가요, 제가 미국에서 수양딸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구원한 자매, 믿구 자매입니다. 다음 장면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저고요. 그 오른쪽의 자매가 믿구 자매이고 왼쪽 자매가 아까리라는 자매입니다. 일주일 미국 땅을 방문하면서 친구 집에 왔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 게 아니라 교회를 오게 됐고요. 친구 따라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저기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미국에서는 일본 성경책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일본 분과 결혼하신 한국 성도분께서 다른 교회 성도님이시지만 저는 항상 천국교회 성도님이라는데
그분이 5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한 권씩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과연 누굴까요? 아까 그 미쿠 자매를 닮은 분이 한 분 딱 앉아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오른쪽에 미쿠 자매의 어머님입니다. 제가 이번에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번에 동경을 방문했고요. 이 어머님이 초대해 주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장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머님은 저희가 왔다고 그 동경에서 제일 유명한 신사에 데려갔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2군데나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빨리 저희 가서 동전을 집어넣고 복을 빌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뭐 우상이고 그런 걸 떠나서 이분들의 그냥 문화일 뿐입니다. 믿지도 않아요. 그냥 동전 하나 탁 집어. 저 같으면은 만행짜리 하나 탁 꺼내가지고 뭐 넣고 뭘 좀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할 텐데 5엔짜리, 10엔짜리, 100엔짜리 집어 던지면서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믿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신사에 붙어있는 커피숍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쿠 자매의 어머니고요. 중간에는 아까 우리 미쿠 자매 집에 미국에 방문했던 아까리 자매이고요. 왼쪽에는 나나미상이라는 자매예요. 놀랍게도 복음을 증거했고요. 놀랍게도 이 2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다음 장면을 부탁드립니다. 이 왼쪽에는 우리 이치오 전도사님이라고 저희가 미국에서 함께 저희 교회를 섬기시지는 않습니다. 이웃교회 전도사님인데 작년부터 저희가 함께 일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영어로 저 나나미 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나미 자매는 2년 동안 일본에서 미국에서 공부해서 영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복음을 또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아멘. 다음 장면이 혹시 있던가요? 예. 없으면 괜찮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단어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한 번은 회심이라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원과 유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심에는 요구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다 결단하신 거죠? 아멘. 결단은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많이 알거나 온전하게 알기 때문에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목사님 성경 공부를 좀 더 충분히 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영접시키냐 그래요. 그리고 또 때로는 왜 바로 또 침례, 세례를 주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회심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매주 목요일 날 저희 집에서 6시 반부터 청년들을 불러서 밥을 대접하고, 그리고 오픈 바이블 컬리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학이 아니고요.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못한 일본인 청년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저랑 팀 먹기 하시는 목사님이 영어로 얘기하면 제가 그걸 이제 일본말로 또 통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를 듣는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일본말에 익숙한 일본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뭔지가 심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질문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죠? 사랑하며 살아요. 제 설교 원고를 보신 것 같아요. 제 설교 마지막에 사랑으로 끝을 내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곧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듭난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한순간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회심은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택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일본인 형제 자매들도 이 회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친밀한 거잖아요. 이 자리에 부부도 계실 것이고 또 성도들끼리 한 구역으로 또 묶어져 있으신데 여러분들은 친밀하십니까? 아멘. 밥을 많이 드셨는지요? 그런데요, 정말 알아감 속에는 더욱더 깊은 관계를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올해 주제를 보니까 교제와 봉사의 해, 웃음이 가득한 교회, 웃으며 간증하는 성도, 즐겁게 밥을 먹는 구역, 행복하게 섬기는 교회. 아멘. 진짜 여러분 행복하신 거 맞죠? 예.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도 짬뽕을 드시지 못한 나라 사람에게 짬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짬뽕이 되더라고요. 설명이 안 돼요. 별 말을 해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딱 만들어서 딱 주면 이게 짬뽕이라고 하면 뭐예요?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차원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침투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었고요,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된 거예요. 맛을 봤으면 뭐예요? 맛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 전도 못해요 하는 분 중에 전도 정말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입술을 열어서 come and see 그러더라고. 와 보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교제와 봉사를 통해 come and see, 와 보라는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않으시나요?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을 기록해 두었어요.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일을 은혜 입은 자들이 목격자와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저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딱 한 가지의 복음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절대 구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진리이기에 설명하거나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많은 일본인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 주보에다가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과 통일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보에 써놓은 거예요. 저는 어린 날인가부터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과 통일교와 교회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그 글귀를 지웠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것은 살아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라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것이라면 기도는 상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요,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 얘기를 좀 하나님 앞에 전달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기도가 있고요, 그렇지만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분명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지극히 객관적이라면 기도는 반드시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훈련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훈련하고 계신 거 맞죠?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그러더니 막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분간 막 정말 저는 하이도 못했어요. 그냥 계속 10분간 들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끊었어요. 이거 누구 얘기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급하게 나와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대화는 질문을 했으면 답을 듣고 가셔야 되잖아요. 답을 듣고 또 질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일방적인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김원희 목사님 잘 사용하시는 말씀을 저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기도는 여러분 퍼붓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응답 주실 때까지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대화법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기도문을 너무 사랑합니다. 요즘 어떤 교회를 보면 주기도문도 안 하더라고요. 사도신경도 안 하는 교회도 많더라고요. 주기도문은 최고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베스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딱 5가지만 짧게 정리할 건데요. 기도와 말씀의 삶이 뭔가?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정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맞아요? 맞지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일본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딱 2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800만 가지 신을 향해서, 가짜 신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는 게 바로 뭐예요?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입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면요, 일본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요. 자기가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상이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가미사마라는 신의 명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감이에요. 감이. 종이도 감이고요. 여기 물컵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이것도 신이 될 수 있어요. 800만 가지 이상의 신이 일본 땅에는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저희 교회 자매 하나가 한국에서 떡을 가지고 와서 호라타 나나에라는 자매에게 떡을 줬습니다. 그 집에 할머니가 계신 걸 아니까 꼭 할머니에게 전달해 달라고.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집에 가서 할머니 그 드세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떡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놀러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막 와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내가 준 떡을 할머니에게 드리지 않고 그 조상신을 모시는 가미다나 위에 갖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집에 딱 갔더니 왼쪽에는 불상이 있고요, 중간에는 조상신을 모시는 가미다나가 있고요, 오른쪽에 개방에 갔더니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믿는 거예요. 축복만 한다 그러면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살 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지적 설명이나 개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경험시켜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요즘에 제가 만난 선배 목사님이 가장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창조주라는 말이 있는데, 창조주라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풀어 해석하셨어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일본 사람, 아까 거기 나왔던 미쿠 엄마도, 그 미쿠 친구 나나미도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라고 하니까 아멘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창조주의 그 이름이 바뀌니까 이해하더란 말이죠. 왜? 가미사마는 800만이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이. 이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이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어낸 지혜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라는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드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기도로 소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일본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마음의 문 속에, 본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저는 전도할 때마다 복잡한 말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비행기 소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면 어디 타세요? 비행기 타면 어디 타세요? 이 자리에 파이롯은 안 계실 거고 조종사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패신저 자리에 앉겠죠.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뭐 비즈니스를 탈 수도 있겠고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도 있겠고 에코노미 클래스를 우리가 보통 타게 되는데, 승객이 앉는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에 올 때 뭐 타고 왔냐고 물어보면 비행기 타고 왔대요. 어디 앉아서 왔냐고. 그러면 에코노미 자리에 타고 왔다고, 승객 자리에 타고 왔다고. 그래, 우리의 인생에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어디 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고 하면 자기는 파이로트라고 자기가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그 파이로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승객의 자리로 내려가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다닐 때도 있겠지만, 내가 그 비행기를 마음대로 조절해 갈 때도 있겠지만 기류가 오고, 이번에도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일본 땅에서 오이타에서 동요까지 갔는데 이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그 가운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경험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막 비행기가 덜덜덜덜 하니까 저는 막 비행기가 훅 떨어지니까 막 주여, 그동안 제가 지었던 죄를, 막 이런 고백을 막 그냥 뭐 한 30초 안에 제가 모든 지었던 죄를 다 고백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살아서 왔네요. 그래도 또 제가 맨 땅에 헤딩하고 또 죄 가운데 사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목사들의 직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24시간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하려면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24시간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미국 땅에도 일본 땅에도 전 세계에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 더 충만하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를 꾸짖으세요. 왜? 사랑하니까. 요즘 저희 막내 아들이 그냥 일본 자매에 빠져가지고, 얘가 어느 날 이제 스마일이 좀 사라졌어요. 원래 이렇게 별명이 스마일, 아시잖아요. 여기 스마일 이렇게. 얘가 그냥 스마일을 잊어버리고 방황을 하더니 한 자매를 사랑하니까 그냥 막 결혼하겠대. 2001년생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자매 그냥 뭐 눈에 막 그냥 하트가 막 뿅뿅뿅뿅이에요. 뭐 남자들끼리 차에 앉아서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얘가 갑자기 내 차에 타더니 아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징그럽게 왜 이래? 커피숍에 가든지 해.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서 딱 앉아요. 30분 1시간 뭐 울다가 웃다가 막, 자매는 일본에 있고 자기는 미국에 있으니까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기 한번 저기 격하게 웃어주시는데 장거리 연애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그냥 나만 만나면 그냥 자매 얘기밖에 안 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깨달으신다면 사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말을 어떻게 안 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졸려서 우리 아내가 졸기도 하지만 내가 졸까 봐 항상 내 옆에다가 뭐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쏙닥. 그 왜요? 사랑하니까, 깨워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주하고 계신다면 뭐예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야 돼.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야 돼. 저기 스마일이 있었네요. 저희 아들 눈이 그냥 저 입이 그냥 저래요. 그냥 저 얼굴이 저희 막내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과 함께 연합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풍성한 사역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역은 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잖아요. 웃고 계신데, 아까 저를 안내해 주신 우리 남전도회 우리 집사님 옆에 사셔가지고 내가 말도 안 시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릴 때까지 나를 보면서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나를 보면서 웃어 가시면서 막 그냥 교회의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행복했다는데 뭐 못 해주신 거 있어요? 왜 이렇게 기분 나빠지는? 너무 행복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얼굴에 책임을 지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있어요. 우리의 악함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항상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회심을 했잖아요. 이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취미 활동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싹이 피었다고 해도 교회라는 땅이 없으면, 옥토와 같은 땅이 없으면 그 싹은 금방 죽고 맙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제발
여러분 죽어요. 죄송해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거든요. 11시 호텔에서 막 혼자 부흥회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 들어가면서 막 아멘. 여러분들 아멘도 안 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그게 뭐라고 제가 그 고백을 하는데 막 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의인으로 인쳐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느껴요. 그래서 공동체는 싹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물론 남자에게 여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삶을 살다 보니까 외로움에 취해 있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사회는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냥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익숙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셨던 방식이 뭡니까? 공동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트리니티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점차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바로 그 다음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연결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아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잘 섬기는 우리 일본 분하고 결혼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짧은 바지 입고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를 옆에 있는 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아니면 뭐 내 목사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인데 옆에 사시는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왜 옆에 사는 목사예요? 자기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남의 아버지 대하듯이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우리 공동체가 혹시나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가족이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족이 될 줄 믿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바로 교제와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좀 늦게 왔네, 조금 더 훈련이 돼야 돼, 그게 아니고 오시면 오시는 족족 그냥 주의 사랑으로 가족으로 그들을 허그하시고 안아주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볼에 대고 이렇게 뽀뽀를 안 하지만 허그를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물론 될 수 있으면 자매가 자매를, 형제가 형제를 허그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왜 그래요? 이미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한 일본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족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함께 가족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진리에 기초한 나눔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매주일, 오늘 우리 김현우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고요, 오늘 또 저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현대적인 삶의 적절한 형태로 전해주는 것이 저는 설교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다가 메모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밖에 메모를 안 하시는데요, 메모를 꼭 하셔서 풍성한 삶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모를 안 하시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토요일쯤 되면 제 설교 본문과 제목을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하시는 분도 아닌데 아주 머리가 비상하신 모양이죠.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냥 저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으려는 하나의 노력이요, 애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 풍성한 삶을 더 주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제 마음일 뿐이에요. 목사로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거 옆에 사람을 좀 들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용하고자 하지 않으면 결코 내게 될 수가 없고요, 그냥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항상 죄는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말씀에 맞는 거는 그냥 딱 취하고, 말씀 맞는 것 맞지 않는다면 그건 뱉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임이에요. 모임. 우리가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시냐면 최선의 순종을 드리는 동지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동지입니다.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동지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이 나눔과 격려를 통해서 구체적인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꼭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그룹과 나눔을 한번 해보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삶이 변화됐다, 아니면 변화되고 있다, 아니면 변화가 뭔지 모르겠다 등등등, 이런 삶을 나누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중심이 없으면 다른 말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소그룹은 뭐예요? 성장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뭐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잘된 것을 나눌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고민되어지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힘드셨죠? 제가 8kg 빠지신 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 서서 배를 좀 보이도록 알 것 같은데 8kg가 빠졌어요. 한 형제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살이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원하시면 저희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형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형제 전공이 어떻게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나눔을 하실 때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진실하게 나누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가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눔의 방향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누셔야 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153이라는 걸 합니다. 1은 뭘까요? 1. 주일날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큐티하든지, 그게 1이고요. 5는 뭘까요? 5가지 감사예요. 첫 번째 5가지 감사 얘기를 하니까 일본 아이들이 없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던 것도 감사. 오늘 내가 목사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여성동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그래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제가 또 여수에 1박만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또 2박의 시간이 주어져서 여수 밤바다를 볼 수 있다는 축복도 감사하고, 어제는 막 그렇게 비가 오더니 오늘 또 날씨가 쨍쨍쨍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려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3은 뭐예요? 내일을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3가지 기도 제목 있으시죠? 어떤 분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니까 건강만 기도하더라고. 그럼 그분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감당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너무 건강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53을 한번 여러분 공동체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얘기를 좀 들으시고 그 얘기를 듣고 나누시고,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누시는, 잘된 것도 나누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누셔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3C라는 것만 좀 얘기하고 말씀을 맞을까 하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컨텍스트예요. 상황. 어떤 상황이 처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2번째는 뭐예요? 도전이에요. 챌린지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도전. 그다음 3번째는 변화예요. 체인지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잘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전되었어요. 된 것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도전되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나누다 보니까 변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3C예요. 컨텍스트, 챌린지, 체인지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상황, 도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상황을 또 도전받은 것을 변화를 풀어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툴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로, 동행하는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진실한 애씀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함께 누리고 격려하고 나눌 수 있는 분이 바로 풍성한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걸어감에 있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동체 여수성동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세상 모임과 정반대로 나아가게 돼요. 힘든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된 것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왜요? 잘 되니까 그냥 스마일이 그냥 귀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모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빨리 끝내라고 전화가 자꾸 오는데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기뻐하시고 누리시고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 오늘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